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 있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바벨론에 포로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은 절망감과 실망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손에 질박히고 이방인의 손에 이끌려서 저 머나먼 타국에 끌려가서 노예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꿈꿔왔던 그리고 그들이 소망했던 그런 생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애처로움이 있었고 낙심함과 낙담함에 정체된 삶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묘연한 상태가 되어 있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바라볼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낙담함과 낙심함에 빠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맺었던 계약과 같은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 계약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가장 큰 이유는 범죄함입니다.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의 이름도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세상을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불의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정의와 공평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며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었던 이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땅이어야 됩니다.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땅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실천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이유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어로 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엇입니까? 입으로 노래 부르는 거요? 예, 입으로 노래 부르는 것도 찬양이죠. 그런데요, 노래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 감사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내게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봄에도 감사하고 여름에도 감사하고 가을에도 감사하고 겨울에도 감사하고 낮에도 감사하고 밤에도 감사하십니까? 그 마음을 갖고 품고 이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저 곡조만 따라서 입으로만 제잘거리는 것은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노래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이 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래에, 그 찬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우상을 숭배했고요.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금요일 저녁에 추적 60분에서 심리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니까 굉장히 신중하기도 하고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사들은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죠?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심리상담가는 칼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칼을 쓰지도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제가 동의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그루밍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그루밍의 대표적인 집단들이 상담가, 목사 이들이죠. 목사님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님을 아주 잘 지지하고 따르지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늘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이 다 합당한 줄 알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특히나 이단들의 세계는 그것이 좀 더 심각하게 강하지요. 마치 말 안 듣으면 저주받는 것처럼, 마치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혀 저항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그것이 잘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해서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목사나 상담가나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상담가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게 상담가의 일이요 목사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위에 군림하고 앉아서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따랐던 그 원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법이 따르지 않고 그저 돈 버는 게 우선시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곡식 이삭을 떨지 말라고 얘기했고 했던 모든 것들을 위반하기 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한 것을 벌어서 쓰는 거, 그건 노동을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치 중의 가치예요. 놀면서 배부르게 먹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함으로 그 소득을 얻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반하면서 거기에 목적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상담이나 목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포로되어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기 전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시내산 계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화평의 언약의 조건 중에 하나는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입니다. 좀 변화되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직접적 개념이 아니었던 이제 우리의 중보자인 다윗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은 에스겔서에서는 이미 다윗은 죽고 없어져.
그러니까 실제적 다윗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 의지했고 다윗 시대에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 즉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행하는 모든 그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의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자의로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떠한 일들과 행위들을 행할 때에도 자의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려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누가 늘 그걸 거부합니까? 인간이 거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내 생활이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왜요? 돈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명예를 때로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가기가 편안한 길입니다. 평탄한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어느 누구도 찾지 않아요. 왜요? 인생길 걸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상황과 정황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도 기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광야에서도 어떻게 해요? 평안히 거주할 수 있어요.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본래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고통의 장소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빈들에 가셨어요. 그곳은요,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고난당하는 장소였고 별로 좋지 않은 장소예요, 사실. 물론 성경의 본문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광야가 굉장히 좋은 장소로 묘사되고 있어요. 왜요?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으로 행하였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나 호세아는 광야를 좋게 평가해. 왜? 그래도 거기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듯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묘사, 그냥 광야 이런 장소적, 지리적 묘사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은 사람이 살기 힘들고 고난의 장소고 사탄이 지배하는 장소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광야가 뭐예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 물이 사자나 이런 무리들이 있어서 평안히 쉴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빈들에서 평안히 잘 수 있어요. 푹 잘 수 있어요. 푹 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고통 속에 사세요? 고통 속에 잠을 주무십니까? 돈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맞습니까? 내가 어떠한 집에서 살건 다 쓸어가진 집에 살건 아니면 방 한쪽 자리 쪽방에서 삶을 살아가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기쁘고 평안합니까? 아니면 쪽방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비록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자비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합니까? 돈이 있어야만 좋은 거 살 수 있죠, 물론. 그런데 그 좋은 것을 포기하면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는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명품 가방 하나도 없어서 괴롭습니까? 그냥 그 명품 가방을 포기하세요. 나는 명품 가방이 없어서 나는 그냥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 하나 있으면 좋아.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요, 1,000원짜리 시장 바구니를 들고, 1,000원짜리도 아니죠. 요즘은 저기 마트에서 장바구니 파는 것도 3,000원이니까 3,000원짜리 시장 바구니 들고 다녀도 행복한 겁니다. 왜요? 그게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게 그렇게 크게 주어지지도 않아요. 몇 수십만 원짜리, 내가 이 와이셔츠 몇 수십만 원짜리 어떤 성도가 이거 사줘가지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메이크업 뭐 아니면 안 입는데요. 그래서 속으로 욕을 한바탕 해줬어요. 물론 서울의 큰 교회,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의 큰 교회 목사님이시기는 해요. 그게 얼마나 교인들이 좋은 걸 사다 드리겠어요. 그래도 목사가 그런 마음 갖고 살아서는 안 되죠. 1,000원짜리 와이셔츠건 10,000원짜리 와이셔츠건 100만원짜리 와이셔츠건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세요. 물론 100만원짜리 입으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경차 타는 것보다 중형차 고급 세단 타면 운전하기도 편하고 쿠션도 좋고 소음도 적고 훨씬 좋죠, 사실. 그러나 경차를 타건 고급 세단을 타건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꼭 고급 세단을 타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 어떤 자리에 있어서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비를 주시고 그것이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고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세요. 돈 없어도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와 선을 행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십시오.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래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두 개의 절에 다시는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뭐하게 never, 영어로 never죠. never. 결코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우리 인간은 조속으로 마음이 변하지요. 아침에는 좋았다 저녁에는 비웠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전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희가 치욕을 당하지도 않고 다시는 너희가 굶주림에 허덕이지도 않고 다시는 너희가 노예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기가 계약을 맺은 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반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짓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거짓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거짓으로 할 수 있어요.
입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아까 이 상담사 얘기도 했지만 말을 잘하는 상담사를 만나면요 막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목사도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 잘하는 목사를 만나면 이야 설교 잘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우리는 곰곰이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 잘하면 필요하죠.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그냥 말만 잘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의미 없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입으로만 나를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나를 따르면 생명을 얻는다,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으라 말로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